439장 찬송하십시다. 439장입니다. 439장 찬송합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잠언의 지혜자가 무엇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통해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공평한 공정한 재판을 하는 왕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관들이 있고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지만 고대 시대는 왕이 나라의 모든 정치를 관장하고 또는 재판하는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다툼과 논쟁이 있을 때에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잘하는 지혜로운 왕이 돼야 나라가 편안하고 또 그 나라가 이 임금을 통해서 잘 다스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시면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얘기가 뭐냐면 공정에 대한 말입니다. 공정성.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면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공정과 부조리가 암암리에 퍼져 있고 또 알게 모르게 특권을 누리고 반칙과 무질서한 모습들이 여전히 뿌리 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를 바꾸어도 일시적으로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주춤한 듯하나 여전히 사람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특권을 행사하고 온갖 정보와 인맥을 동원해서 저런 LH 사태같이 땅을 투기해서 돈을 버는 공무원들 또 여러 가지 비리 권력자들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슴없이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공정이니 특권이니 하는 말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은 고숨을 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이 여전한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없어지겠습니까? 권력과 건세와 부를 가진 자는 또다시 시류에 편성해서 자기의 특권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변하지 아니하는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마음이 있는 인간들에게서는 여전히 특권과 반칙을 행하며 온갖 불공정한 삶을 영위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고 행사하며 여전히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끊었습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이니 사법개혁이니 정치개혁이니 하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런 특권을 행사하고 불공정한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가르기를 하고 권력에 줄을 대거나 아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재판, 송사를 굽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는 일을 결단코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은 곧 투명성과 공정성이 바로 시행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올바른 경쟁을 하게 되고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해 가기 때문이고 국가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는 분명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 억울한 자, 고독한 자의 송사를 들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이 말 못하는 자가 또 뭘까요? 일렘이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벙어리 하는 뜻입니다. 벙어리.
그 실제로 여러분 말 못하는 벙어리겠죠. 수화를 해야만 하는 사람, 그런 벙어리를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입이 있으나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억울해도 누가 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소송을 걸어도 그런 민사소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할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소송 비용을 댈 수 있고 그 오랜 시간을 걸려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의료 사고 같은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 의학 지식이 없고 법을 몰라서 증명할 길이 없고 또 그 병원과 상대가 소송해가지고는 이길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병원과 소송해서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다 내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다리가 의료사고였지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소송을 안 했습니다. 하나는 교단병원이라는 것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 안 했고요. 그걸 어떻게 소송해서 제가 그걸 돈을 다 받아내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관공서라 병원에서 뉘우치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했는데 모든 고독한 자 하는 말이 콜, 베네, 할로프 하는 말입니다. 이 고독이란 말이 할라프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소멸되다, 사라지다 하는 뜻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소멸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독한 자가 모든 소멸의 아들들이라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말은 뭐냐면 무고하게,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약자가 되어서 도무지 입이 있어도 소송할 수도 없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게 사형 재판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을 잘 송사하라, 그들을 잘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군사정권 시절에 억울하게 사형 재판 받아서 간첩죄를 뒤집어 쓰고 형장에 있으러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저 미얀마 사태 보십시오. 군사정권이 민간 정부를 뒤집어 엎어서 지금도 수도 없는 사람을 그냥 막 대낮에 총칼로 막 죽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판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서 공의를 말하고 그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형수가 없도록 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 공고한 자라 하는 말은 아니 하는 말인데 핍박당하다, 억압당하다, 고통당하다 하는 자입니다. 궁핍한 자 하는 말은 에브요온이라는 말인데 사회적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을 신원하라, 변호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려 줄 줄 알고 그들의 변호가 되어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아느냐?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할 일도 바로 그건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와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의롭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